자, 묵언해 주시고요. 다음은 정무스님 주배에 맞춰 입정이 있겠습니다. 방금 전에 주지 스님한테서 여러 가지 과찬의 말씀을 많이 들었습니다. 또 이제 제 자신을 또 제 자신을 소개해 올리자면 주지 스님 말씀과 같이 우리 용국장 스님 또 안내와 같이 큰 스님 살아 22년 또 열반에 드시고 22년을 큰 스님만 시봉한 사람이다 이래 되니까 생각해 보십시오. 44년 동안 해인사 백년암을 떠나본 적이 없는 촌놈 아닙니까? 그러니까 백년암만 살고 큰 스님만 의지해서 시봉한 세월을 보내다가 보니까 또 저도 그 있으니까 지금 우리 총무 스님만 해도 상당한 이제 법들 저보다 많으신데 스님 가서 편히 쉬십시오. 우리끼리 잘할 테니까. 그래서 그 세월 동안에 백년암만 있고 이러니까 큰 스님 때는 어디 여행 한번 제대로 해외여행 제대로 한번 가본 적이 없습니다. 그 스님 옆에 있어야 되니까 딱 강원 스님들 따라서 그 지금부터 한 30년 전인가 현해탄 그래서 일본 오사카 갔다 온 것이 최초의 스님한테 허가받은 여행이었고 그 뒤에는 뭐 갈 수가 없었고 그래서 저는 누가 옆에서 늘 부르면 스님 백년암 언제 떠나십니까? 저보고 또 그 밑에 오면은 비구니 암자들이 스님들이 노스님들이 계시면서 스님 그 백년암이 뭐 좋다고 큰 스님 그래 야단하고 하는데 그걸 뭘 좋다고 그렇게 누르붙어 있는데 누룽지같이 새소재 딱 누르붙어 누룽지같이 빨리 언제 이제 선바위밥 가야 되지 그렇게 하면 늘 있을 것이요 뭐 그렇게 참 핀잔만 건유한 그런 세월을 살았습니다. 그래서 살다 그러다가 보니까 뭐 1100년을 떠나지 못하고 큰 스님 열반까지 이르시게 됐는데 스님께서는 82살에 열반에 드셨는데 80살쯤 돼서 스님 이제 저도 뭐 제 방에 나가서 스님 고단이 많이 오셨으니까 제 방에 나가서 이제 선방에 누르 다니면서 이제 참 선방물도 먹고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 말씀을 너 일찍 하지. 내가 이렇게 늙었는데 내가 젊었을 때 갔다 오는 건 모르지만 이게 늙어가지고 아야 저야 하고 있는데 이걸 보고 간단 말이야. 이 나쁜 놈 하세는 머리에 기가 푹 쪄가지고 뭐 그러면서 이제 제 속으로는 큰 스님 열반에 드시는 그날이 내가 백년암 해방되는 날이구나 고 생각하고 누가 물으면은 이제 자신 있게 큰 스님 떠나시는 그날 제가 이제 도를 통하고 수자로 이렇게 가는 길입니다. 꼭 그렇게 참 그런 줄 알고 저도 당연히 그럴 줄 알고 그래 살았는데 막상 스님께서 1993년 11월 4일 아침에 열반에 드시고 그때부터 오히려 지금 제 개인적으로 보면은 스님 모시고 살던 생전의 그 22년보다도 스님 떠나신 22년 지금의 어떤 스님 떠나시고 난 뒤에 20년 독특한 시자살이고 살이 되고 그것이 그렇게 무거울 수가 없습니다. 이렇게 무거울 줄 믿지 않지. 내가 참 세상 모르고 살았다 생각하고 지금도 여행 가려고 그러면 다른 주지하던 스님들은 강원 나오고 서는 나온 스님들은
도발이 많지 않습니까? 또 뭐 사회적으로 개도 있고 선생님들끼리 여행 개도 있고 저는 100년 살다 그건 개 하나도 못 들어옵니다. 지금은 홀로 당신입니다. 홀로 당신이라서 그 말 맞다면 외롭기가 짝이 없어. 또 해외여행 가도 끼주는 데가 없으니까 그걸 할 수 없이 이제 속인다라고 어떨 때 패키지로 모른 척하고 뛰어갔다가 막 얼굴 참 철판 깔고 좀 이렇게 구경하고 이번에도 생천 스페인 포르투갈하고 구라파 여행하다고 그렇게 해서 그것도 속인 팀에 이제 상자하고 같이 한번 갔다 온 것이 구라파 여행은 그렇게 살면서 보면은 저도 정말 분수 없이 살았다. 좀 새치기도 하면서 강원도 다니고 또 뭐 그렇게 석강도 다니면서 뭐 그래 하면 스님께서 뭐 잡으러 오시지는 않을 텐데 그냥 있어야 되는 줄 알고 수백끝이 참 보낸 세월이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 가설 선생님께서 사주기를 하시는데 그 정말 현장에서 또 우리 보살님들도 다 듣고 하셨지만 그렇게 행사는 큰 스님들이 많이 계셨던 곳입니다. 우리 보시고 그러고 또 역대 종전이 몇 분이나 계십니까? 다 아시는지 모르겠는데 영탈에 고암 큰 스님을 이제 해서 그분께 4대 5대 종전이고 스님께서 6대 7대 그 다음에 해암 큰 스님, 법전 스님 이렇게 역대는 많은 큰 스님들께서도 참 정정을 하시고 총무 원장도 자원 스님, 지만 스님 이래 하면서 총무 원장도 많이 하셨기 때문에 제가 이제 기억을 하시는지 모르겠습니다만 한 8년 전인가 안 됩니다. 한번 그 또 추석을 앞두고 그때 이어와서 한번 여러분들을 배운 기억이 있습니다. 오래 다니신 분들은 그때를 기억을 하실 텐데 그렇게 해서 오늘도 참 우리는 스님 떠나신 그날이 제삿날이 되니까 4년 전에는 이 마당이 얼마나 참 슬픔이 스님이 떠나신 그 많은 그런 참 대중들의 슬픔 속에서 떠나고 계셨는데 그때 우리 아까 전에 소개하셨던 향적 스님의 은사 스님 되시는 지도관님 일타 스님이 되셨지 않습니까? 그래서 스님 10번에 드시고 일타 스님한테 인사로 가니까 스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원태가 얼마나 슬프노? 얼마나 슬프노? 얼마나 슬프노? 그 말씀을 듣는 순간에 얼마나 슬픈 것을 표현할 수가 없어요. 뭐 이만큼 슬프다 할 게 있습니까? 뭐 요만큼 슬프다 하겠습니까? 그렇게 하다가 제가 이제 말을 바꿔서 얼른 바꿔서 선생님 하나도 안 슬픕니다. 이런 초범이 이러시더라고요. 선생님 그런 안 슬퍼서 선생님께 안 슬픕니다 고 말씀드린 것이 아니라 우리 행사 마당에는 이렇게 슬프겠지만 아메타리에 계시는 극락세계를 생각해 보면 지금 큰 스님 모신다고 그거는 뭐 잔치한다고 지금 좀 우리 같으면 청소한다고 어서 성실 스님 모시자 하고 얼마나 오늘 바쁜 날이겠습니까? 그러니까 그런 거 생각하면 하나도 안 슬픕니다 하고 이제 뚫려대니까 일단 눈이 둥그러지 그 참 말된다. 그 참 말된다. 그렇게 해서 우리도 이렇게 그동안에 오늘 보니까 6차 화음법회를 해가지고 또 1029일 중에 7번째 49문제가 돼서 제가 여기에 앉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또 이런 큰 자리에 여러분들을 의지해서 제가 오늘 한 말씀 드릴 수 있다는 것이 얼마나 이렇게 고마운지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가산 스님께서 살아 계실 때 제가 이제 그때 큰스님도 이렇게 계실 때 포영집이라고 해서 큰스님 사진집을 낸 적이 있습니다. 그때는 아주 참 책을 잘 냈죠. 주명덕 선생을 이제 그 사진가를 해서 그런데 너무 잘 내가지고 근데 저는 이제 그 무료로 그 법벌이를 돈은 많이 들었지만 그건 누가 사볼 사람이 누가 있으면 또 그 사라 했다가는 우선 또 몽둥이를 스님들한테 들을지 모르니까 그렇게 이제 법보실 하자 그러니까 그분이 항상 꼭 반대를 합니다. 그 이제 정가를 붙여야 된다. 그래야 책이 살아난다고. 책은 서점에 나가야지. 그렇게 쭉 갈라져 버리면
가치가 없다고. 그래서 또 작가는 작가의 자기 그 명예가 있지 않습니까? 그래 할 수 없이 근데 뭐 7만 원인가 얼마가 붙잖아. 얼마나 또 값이 세게 붙였습니까? 지금 거기 89년에 나온 책인데 지금 생각해도 제가 가리면 어떤 일의 값인데 그래놓고 누가 사갑니까? 사가지는 않고 사방에서 자석이 한다 하지만은 저것은 얼굴까지 팔아먹는 놈으로 변했다고 얼마나 욕을 얻어먹고 그러니까 억울하기도 하고 존경했는데 억울하기도 하고 그럼 누구나 얻어가서 호소할 때도 없고 그래서 경국선을 재관스님 미리서 찾아가 뵙고 인사를 드리니까 드리면서 큰스님 제가 괜히 그 아무개 믿고 그 스님 사진을 남기고 싶은 그 욕심에서 그 포용집 사진집을 냈다가 정가를 붙여가지고 내놓으니까 사가는 사람은 없고 저거 스님 얼굴 팔아먹는 놈이라고 얼마나 욕을 하는지 다니기가 부끄러워서 못 다니겠습니다. 그 하면서 스님께 그 책을 한번 갖다 드려서 스님은 이걸 한번 보십시오 하고 그래서 스님 보도주시면 하시는 말씀 그래 지금은 요거도 먹어라 요거도 먹지만은 스님 안 계실 때 스님 이 세상에 안 계실 때는 그것이 덩덩어리다 그 책이 그때는 서로 돌락할 테니까 그때까지 안 팔리면 우선 그 병에는 뒷방에 꽉 사놔라 이렇게 스님께서 위로를 해주셨습니다. 저 많은 게 아니라 스님 열반에 드시고는 거기 이제 서로 놀라고 책바른 문은 얻어가 버리고 그거 나는 꼭 가져야 된다 그렇게 했던 일이 스님을 모시면서 참 굳은 일 또 칭찬받는 일 본의 아니게 참 요거도 뭐든 일 숱한 그런 세월을 보냈습니다. 그래서 오늘 무슨 말씀을 올릴까 하고 이제 생각을 했는데 어제가 나벌 8일 아니었습니까? 부처님 성도 제일이고 해서 성도 제일에 대해서 몇 말씀 그는 이제 불세님 일청에 대해서 어떻게 깨쳤다는 것은 제가 또 서서 이 자리에서 말씀을 안 드려서도 다 잘 아시는 이야기지만 또 저는 다른 경전에서 이거는 꼭 좀 한 말씀 드렸으면 어떨까 하는 그런 생각이 들어서 한번 준비를 해봤습니다. 부처님께서 출가를 하셔가지고 알라락 알라마나 우타카 라마푸타라는 그 명상가들을 찾아가서는 부처님께서 쉽게 그분들을 다 돌파를 하지 않습니까? 배울 게 없어가지고 하시다가 어떻게 해야 되지 하면서 그 다음에 이제 선택하신 것이 고행 6년이라고 다 아시고 안 계시겠습니까? 그 이제 고행한 이야기를 대해서 저들이 아는 거하고 조금 또 경전에서는 이런 다른 말씀들이 있어서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부처님께서 아라락 알라마나 우타카 라마푸타나 다른 이제 그런 마가다국의 많은 그 수행자를 찾아가 보고도 자기를 만족시켜주는 스승이 없습니다. 그래서 어찌할꼬 하고 이제 다니다가 결국 이제 어디로 가시냐면은 우리 지금 부다가야에 있는 우르벨라 여기 이제 세나니 그 마을로 가서 그 사람들이 경치를 둘러보고서는 내가 어떻게 이제 정진을 해야 될 것인가 이렇게 생각을 하면서 앞으로 내가 참 무엇을 어떻게 공부를 어떤 마음으로 가져야 되는가 하는데 당신이 지금까지 생각하지 못했던 그 생각이 또 올랐다는 것입니다. 무슨 생각이 떠올랐냐면은 우리가 이런 이제 나무토막에 이제 이게 물속에 있습니다. 물속에 지금 젖어 있는 게 물속에 빠져 있습니다. 물속에 빠져 있는 그 나무 덩굴을 들어 올려서 그 뭐 불쏘시개 이제 막 비벼가지고 불을 붙이려고 하면은 물속에 있던 것이 붙겠습니까? 붙지 않지 않겠습니까? 그와 마찬가지로 우리 중생도 자기의 어떤 그런 그 욕망, 애욕, 내심으로 타오르는 그런 욕망이 가득 차 있는 사람들은 그 물속에 젖은 나무토막 같다. 그런 사람들한테는 어떻게 그 불을 붙이려고 해도 젖어 붙지 않듯이 어떻게 좋은 그 참 마음을 닦으려고 해도 성이 없기 때문에 그 성근이 없기 때문에 그런 애욕만이 가득 찬
그런 사람한테는 젖은 나무에 불이 붙지 않듯이 깨달음의 어떤 길은 생각할 수가 없겠다. 이렇게 첫 생각이 떠오르더라. 또 그 생각이 떠오르고 난 뒤에 다음에는 어떤 생각이 떠오르느냐면은, 그러면은 이제 물속에 있는 나무 토막이 아니고 저 물속에서 끄잡아낸 이 조금 이제 물기가 빠져가는 바닷물에서 땅물에서 물기가 빠져가는 그런 일이 나무 토막이라고 이제 생각을 하면은, 그러면은 이제 그 내면적으로 탐진치가 하나도 그 탈색되지 않고 그대로 지글지글 끓던 물속에 있는 그 나무 토막보다는 그래도 뭔가 애욕이 끊어지고 욕망이 탐진치 끊어지고 뭔가 좀 내가 참 좋은 사람이 되겠다, 실선으로 바꿔보겠다는 좀 선근을 그런 일에 가지는 생각을 하지만, 그러나 온전히 불이 붙일 수 있는, 불이 탈 수 있는 그런 데까지는 이렇게 마르지 않았지 않느냐. 이게 이제 두 단계의 나무 토막입니다. 또 셋째의 나무 토막은 이거는 완전 바짝 말랐다. 완전 말라서 금방이라도 참 불이 돌 때고 확 그 나무 토막은 불에 타오를 것이다. 이것은 이제 무엇을 표현하시냐 하면 부처님께서 이것은 사람이 가지고 있는 자기 마음속에 애욕, 탐진치 모든 것을 탈락한 사람입니다. 다 이제 버려버린 사람입니다. 그 사람한테는 이제 뭔가 좀 서는 것만 닦으면은 금방 뭔가라도 이제 참 가르치면서도 받아들일 수 있는 그런 모든 바탕이 된다. 금방 그렇다. 나는 부처님인데 당신은 나는 이제 겨우 참 깨달은 줄 알았는데 이런 젖은 물속에 있는 나무, 또 땅바닥 위에 있는 젖은 나무, 바짝 마른 나무 이러면 나는 이제 겨우 마른 나무에 일었을 뿐이지 이제 불을 붙이면 불을 탈 수 있는 그런 이제까지는 내가 왔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게 된다 그럽니다. 그러면 다음에는 내가 어떻게 할 것인가. 그래서 다음에 이제 부처님이 생각하신 것이, 이것이 우리는 전부 다 이제 우리 배운 그 부처님 경전 그런 것이 없었는데, 그 숨 안 쉬는, 숨을 멈추는 그런 정진을 해야 되겠다, 선정을 닦아야 되겠다 해가지고 숨을 막 멈추는 걸 하니까 얼마나 하시겠습니까? 그런데 그래도 숨 안 쉬는 그런 숨을 멈추는 것을 하다가 가니까 나중에는 그 흰 장사 같은 그런 사람들이 와서 양팔을 잡고 삐뚤치듯이 그렇게 몸이 터져 나가는 것 같고 참을 수 없는 그런 일에 고통의 극한에 이르도록 그렇게 숨 안 쉬는 그런 일에 정진을 하셨다 그럽니다. 그래서 나중에는 참다가 정말 죽음에 이를 정도로 막다른 골목에 갔을 때 그때 내 모습이 천신이 왔어요. 지금 말부둥치는 숨 안 쉬겠다고 이렇게 모든 것을 탈각 놓아버리고 있는 이 순간은 정말 수행자다. 정말 이 수행을 완성한 사람의 어떤 모습과 똑같은 이제 어떤 사람은 이제 시달다가 죽어가고 있다 하지만 천신은 내려와서 지금의 이 모습이 정말 당신이 이제 수행을 다 마쳐가는 그런 훌륭한 일의 모습을 보이고 있다. 이렇게 이제 검증을 받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아는, 그러면 그렇게 숨을 끝까지 안 쉬는 그런 선정에서 이제 통과를 했으니까 다음은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이제 저들이 잘 알듯이 이제 고행, 이제 단시 먹지 않고 버티는 그런 이제 고행길에 이제 들어가시게 됩니다. 그래가지고 우리가 참 주제스님들 많이 법문하시겠지만 하도 안 먹고 이제 보름에 사랑끼리를 먹고 이렇게 살 정도로 그렇게 이제 참 인내의 길을 하면서 마침내 부처님께서는 무엇을 깨치시더니 무엇을 말씀하게 되시냐면 그렇게 숨을 멈추는 그런 극한의 고통, 또 이렇게 막 갈비뼈가 다 나오고 백가죽이 다 붙고 일어설 힘이 없어서 떼구를 구를 정도로 안 먹고 해도 진리를 깨치지 못하다. 나는 그러면은 뭔가 참 우주를 다 설명하는 그런 큰 진리를 깨칠 줄 알았는데 지금 그러한 참 고통을
겪었는데도 불구하고 아무것도 고통만 이래 참 극복했을 뿐이지 어떤 분이 지혜가 나는 이런 경제는 전혀 내가 얻을 수 없었으니까 그러면은 이런 수입을 해서는 내가 아무것도 얻을 것이 없잖아. 그 6년 고용이라는 그런 말씀 속에서 이 많은 액을 내가 그렇게 육신을 좀 고용을 하고 그 육신을 안타깝게 하면은 뭔가 거기서 좀 세상을 뒤흔드는 지혜가 나올 줄 알았는데 그거는 아무 기치가 없고 몸만 이렇게 죽게 이렇게 됐으니까 이런 걸 수행은 해서나 내가 얻을 것이 아무것도 없다 이렇게 해서 부처님께서 고용을 포기하신다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고용을 포기하시게 되는데 불교학자들은 부처님 인생에서 두 가지 일을 크게 칩니다. 출가할 때의 이제 그거는 이제 부처님의 인생을 포기합니까? 높은 것을 왕 자리 또 가족, 형제 이런 것을 모든 것을 포기한 그런 그 제일 포기라면은 두 번째 고역의 포기는 당신이 그때까지 인도에서 좋다는 수행법을 하면은 부처가 될 것이다. 깨달음을 얻을 것이다. 하여튼 그런 것들의 명상도 해봐도 수준이 당신보다 낮아서 그걸 이미 뛰어넘어버려요. 고행도 남은 할 수 없는 이런 고행을 다 했으면 뭔가 얻어야 되는데 도센스체 얻을 수가 없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된다. 이 고행의 포기야말로 부처님께서 그때까지 인도에서 내려왔던 수행, 어떤 성불하는 모든 수행을 포기하는, 그러니까 인도의 수행법을 부처님 스스로 부정해버리고 나의 갈 길을 새롭게 찾을 수밖에 없는 그러한 어떤 그 경지를 바꿔지는 그런 위대한 그 포기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렇게 해서 부처님께서 생각하신 것이 뭐냐면은 멀리지 않습니다. 멀리지 않고 당신이 그 12살 때 임금을 농경제에 와가지고 말하자 봄에 되면은 이제 농사 잘 되라고 그 이제 부처님 그 나라에서 우리 옛날 대통령 뭐 막걸리 마시고 뭐 쟁기 하는 거 그런 거 쏘하는 거 텔레비에 보고 안 했습니다. 이제 그런 이제 농경제 하는 날 이제 부처님 그 시달타 태자로서 이제 와서 이제 그 광경을 보게 됩니다. 이 광경을 12살에 이제 보게 되는데 또 어떤 일이 나냐면은 그 뭐 이제 가리를 싹 가려가지고 마당을 가니까 그 안에 이제 벌레가 나오니까 깨구리가 잡아먹습니다. 깨구리가 또 잡아먹으니까 그걸 또 다른 또 큰 놈이 와서 잡아먹고 그 잡아먹으니까 그 위에 또 뭐 조금 이제 새가 이제 매가 날아와서 잡아먹습니다. 그러니까 또 저 위에서 더 큰 독소리가 와서 온 사치관의 어떤 그 참 약육 방식의 난장판이 되고 부처님 태어난 그 시달타 태어나서는 그런 그 장면을 본 적이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부처님께서 그 모습을 보면서 그 시달타 태자가 그 모습을 보면서 아 이것이 중생의 세계인가 하고 혼자 자기도 모르게 깊은 선정에 빠지게 됩니다. 어떻게 하면은 이 세상을 이런 그 약육 방식의 이런 세상을 펼칠 수 있을까? 자기도 모르게 이렇게 해서는 안 된다는 그때 자기도 모르게 깊은 선정에 빠졌는데 그때 이제 부처님 시달타 태자는 장부 나무가 어떤 건지 저는 모르겠습니다만 그 이제 대파려 가면 있겠죠. 장부는 나무 밑에 앉아 있었는데 해가 좀 이렇게 연면 넘어갑니다. 그리고 아침에 와서 이제 그 광경을 보고 전심도 안 먹고 앉아 계시고 이따가 신녀들은 또 저거 농경제 잔치 본다고 그 놀러 가버리고 혼자 남아 있는데 그 신녀들이 오후 3시에 와서 보니까 이제 신기한 일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무슨 신기한 그 일이 벌어지고 나면 이 잠부나무 그늘이 해가 넘어가면은 이 각도가 바뀌어야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정식 때 그 각도를 그대로 그림자 그대로 유지하면서 그림자는 해는 지는데도 그림자는 움직이지 않고 그 시달타 태자를 보호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신녀들이 놀래가지고 왕한테 시달타 아버지한테가 정관한테 가서 왕이시 너무나 신기한 일이 있으니까 꼭 가보셔야 된다. 그래서 와보니까 시달타 태자는 앉아있고 잠부나무는
좀 그림자가 돼서 햇빛이 오늘 비춰야 되는데 그 정오의 그림자로 그대로 해서 시달타 태자로 그렇게 이제 있으니까 그 정관왕이 아들한테 절을 세고 아버지가 절하는 것은 탄생했을 때 네가 내 아들이 돼서 내 아들로 와서 고맙다고 세보내고 이번에 또 자기도 모르게 하게 됩니다. 그러면서도 속으로는 걱정이 되죠. 왜냐하면 선인들이 와서 그 시달타 태자는 전륜성왕이 되지 않으면 나중에 큰 출가를 해서 큰 그 도인이 돼서 인류를 구할 그런 뛰어난 분이라고 했기 때문에 아버지한테 늘 이 태자가 뭐 좀 선임 돼서 출가하다고 그 걱정이 있는데 오늘 이 모습을 보니까 또 그 생각도 나면서 하여튼 어떻든지 감사한 일이고 정말 제발 도망가지 말라고 이 세상에 있으라고 이제 그런 마음이시든지 그렇게 해서 했던 경험이 있습니다. 그 시돌다 세대도 이런 모든 고통을 이겨내고 보니까 어쩌면 그때 그 시절로 돌아가서 잠부나무 아래에서 내가 첫 선정을 느꼈던 그 공부를 하면은 내가 성공할 수 있을 것 같다 하는 그런 신념을 가지고 부처님께서 또 이제 열심히 공부를 하게 돼서 그 부다가야 지금 있는 그 대탑에서 지금은 대탑이지만 그 보리수 나무 아래에서 결국은 어제 날짜로 말하면 맞는지 틀린지 모르지만 역사적으로는 나불 8일 날 새벽 별을 보시고 그 도를 성취하셨다고 하지 합니다. 그런데 이제 문제는 부처님이 그렇게 깨치고 이렇게 보시니까 내가 이렇게 어렵게 공부한 것을 세상 사람들이 누가 나를 따라서 이렇게 깨치는 길을 갈 수가 있겠나. 내가 이렇게 고생하고 이런 많은 시간을 이제 이 고생을 했는데 그러면은 뭐 내만 알고 말자. 내만 이 도를 하고 이 세상 퍼뜨린다는 것 자체가 그 어떤 분은 죄가 될는지 모른다. 이렇게 해서 보면 부처님께서 전법을 포기하지 않습니까? 포기를 하니까 하늘의 제석천이 뭐 깜짝 놀래가지고 이제 부처님 되셔가지고 또 중생제도로 나와서 이 세상을 정말 불국토로 만들어 주시려니 하고 있었는데 저렇게 끝내버리신다 안 하신다 그러니까 당신이 참 부처님 앞에 나오셔서 그러시지 마십시오. 부처님께서는 그렇게 실망하시지만 그래도 이 세상에 보면은 정말 또 부처님 말씀을 듣고 도를 깨칠 수 있는 착한 사람들도 있습니다. 있으니까 그런 사람들이 찾아났으면 분명히 볼 수 있으니까 절대 포기하지 마십시오. 또 이제 이렇게 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부처님께서 이러한 당신의 어떤 깨침 이런 것을 가지고 한번 이제 개성을 넓혀시기를 나는 어렵게 도달하였네. 그러나 결코 지금 드러낼 수 없네. 내가 지금 어떻게 도달한 일이 이런 이걸 쉽게 드러낼 수가 없다. 왜? 탐착과 분노에 압도된 중생들은 이 진리를 원만히 깨달을 수 없네. 물을 거슬러 가기도 하고 미묘하고 깊고 보기 어렵고 섬세한 이 법을 부처님 당신 깨친 이 법을 탐착에 물든 저 중생들은 보지 못하니 칠흑하던 어둠 속으로 덮인 자들은 이렇게 우리 중생들 세계 아주 부처님께서는 부정적으로 버리시고 안 한다 이런 이제 마음을 하니까 지금 말씀드린 제석천이 나와서 무엇으로 이제 부처님께 간청을 드리는가 하면은 바위로 된 산 위에 오르면 주위에 있는 사람들을 볼 수 있듯이 우리가 높은 산에 가면 많은 사람들 많은 경치를 볼 수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바위로 된 산에 오르면 주위에 있는 사람들을 볼 수 있듯이 아주 현명한 분이시여 모든 것을 보시는 분이시여 슬픔이 제거된 분이시여 그와 같이 진리로 된 누가 위에 올라서 태어남과 늙음에 정복당하고 슬픔에 빠져있는 중생들을 내려오소서. 영웅이시여
정쟁의 승리자시여 일어나소서. 빛없는 대상들이 지도자처럼 빛없는 대상들의 지도자처럼 세상을 함대로 다니소서. 이렇게 그래서 어른이시여 진리를 설파하소서. 아는 자가 있을 것입니다. 이렇게 제석천의 부처님께 간청을 하게 됩니다. 이제 그 간청을 받아들이시고 부처님께서도 생각을 돌려서서 다시 이제 우리 중생계를 내려다 보시게 됩니다. 그러니까 그전에는 뭐 그런 생각 없이 어렵게만 생각하고 아무도 내 말 들을 사람 없다 생각했는데 제석천의 본청을 듣고 당신도 마음을 열고 중생계를 내려다 보니까 먼지가 적은 중생, 먼지가 많은 중생, 또 두뇌가 총명한 중생, 또 두뇌가 무딘 중생, 자질이 인격적인 자질이 좋은 중생, 또 자질이 나쁜 중생, 가르치기 좋은 중생, 또 가르치기 나쁜 중생들이 쭉 부처님 눈에 이제 다심통이 다 계시니까 분별이 되십니다. 그래서 부처님 생각하시기를 또 어떻게 생각하시냐면은 마치 천년, 홍년, 백년이 연못에서 크고 있듯이 그걸 잘 보고 있으니까 물바닥에 꽃이 피기는 피지만은 그 연꽃이 어떤 것은 물바닥에 피기도 하고 조금 떠서 피기도 하고 어떤 거는 가지고 쑥 뽑아와 가지고 여기 있어 하는 식으로 잘난 척하면서 활짝 핀 연못에도 그런 일의 분별이 있음을 이제 또 눈으로 보시면 그렇겠다. 중생들은 차이가 있으니까 또 우뚝 솟은 사람들은 똑똑한 사람 이런 사람 똑똑한 대로 또 이래 좀 머리숱고 모자라서 모자라는 대로 차차 한 그것에서 그래서 이제 삼성을 이야기하시고 일성을 이야기하신다고 이제 독학연에서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중생이 이제 분기가 있다는 것을 차별했다는 것을 보시게 되고는 그렇게 해서 다시 이제 제석천한테 그러면 내가 중생 제도에 나가겠다 이렇게 이제 생각을 하십니다. 그러면은 누구한테 제일 먼저 내 이 법을 전할까 하고 부처님께서 세상을 쭉 살펴보니까 당신 처음 가서 명상을 배웠던 알라마가 생각났어. 그 사람이 내 도를 받을 수 있겠다 하고 찾아보니까 천신들이 다가와서 그분은 일주일 전에 돌아가셨습니다. 그래서 참 부처님 그 말 듣고 보니까 알라가 7일 전에 죽었다는 것을 당신도 하시게 되고 그 다음에 이제 다음에는 더 조금 이제 수준이 높았던 우타가 라마부타를 찾아보니까 이 사람은 오늘 아침에 죽었다. 세상에 이 사람처럼 복 없는 사람도 없다. 부처님께서도 판단을 하십니다. 그러면서 나는 그러면은 그 다음에는 어떻게 해야 되겠다. 그러면 이제 그 다음에는 여러분들이 잘 아시듯이 오비구 당신과 같이 정진했던 오비구가 이제 부처님께서 그 고행을 포기하시고 수자타 보살한테 그 우유 얻어먹는 거 보고 에이 시달타는 이제 수행을 포기했다. 저하고는 같이 수행을 못해 하고 그 동무들 같은 동료들이 흩어져 시달타 패자를 떠나가 버린 사람들이 5 친구가 아니었습니까? 그 친구를 찾아가야 되겠다. 그래서 살펴보니까 그 이제 친구들이 있는 곳을 오비가 있는 바라나시 녹야원이 있다는 것을 아시고 찾아났습니다. 찾아나가는데 마침 바라문으로 있는 오파카라라는 그 바라문을 만났습니다. 만나니까 그 바라문이 그 부처님이 하시는 말씀이 당신의 얼굴이 빛나며 당신의 얼굴이 굉장히 빛나고 있습니다. 지금. 근데 참 방광하죠. 당신의 얼굴이 빛나며 피부부터 맑고 깨끗합니다. 당신의 스승은 누구이며 누가 당신에게 가르침을 베풀었습니까? 누구한테 배웠습니까? 부처님이 이렇게 권하는 이 밝은 얼굴 도대체 누구한테 무슨 이론을 무슨 진리를 깨쳤길래 당신이 이런 모습을 하고 있습니까? 하고 그렇게 찬탄을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부처님께 대답하신 이 말씀 굉장히 경전적으로
유명한 말씀입니다. 나는 모든 것의 승리자이고 모든 것을 아는 자이다. 부처님 스스로 내 모른다 소리를 하시는 게 아닙니다. 이런 상당히 이제 참 오만스럽고 아만스럽지만은 부처님 당신은 나는 나다고 이제 지금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이니까 나는 모든 것의 승리자이고 모든 것을 아는 자이다. 그러면서 어디에도 물들지 않는다. 오만함을 버리고 모든 것을 버리어 해탈하였다. 스스로 깨달았으니 남에게 기대지 않았다. 당신 스스로 깨달았지 스승 있어서 깨달은 것이다. 나는 내 독불 장군이다. 말하자면 나는 내 혼자서 깨쳤지 누구한테 지도를 받아서 깨친 것은 아니니까 스스로 깨달았으니 남에게 기대지 않았다. 나에게 스승이란 없으며 나와 같은 자도 보지 못했다. 이만큼 내가 지금 깨달은 이만큼 한 무게와 넓이와 지혜를 갖고 있는 사람은 이 세상에 난 아주 아무도 보지 못했다. 천신을 포함한 이 세상에서 나와 짝할 사람은 아무도 없다. 세상에서 나야말로 진리와 동등하다. 나야말로 위없는 스승이다. 홀로 진리를 바르고 원만히 깨달았다. 번뇌는 잠잠해졌고 열반은 성취되었다. 진리의 바퀴를 굴러서 카시 이제 바라나시로 가고 있다. 어둠에 빠진 세상에서 불사의 북을 울릴 것이다는 이런 이제 개성을 읊어주니까 이 사람도 놀라가지고 지금 정말 바라나시로 녹야원으로 이제 하면서 당신은 나는 당신과 짱할 수 없다고 도망가 버리고 많은데 그 사람이 이제 역사상으로는 부처님과 제일 인연 없는 놈으로 역사적으로 기록되는 사람이에요. 그렇게 해서 이제 오비구를 제도하시고 그래서 이제 부처님께서 많은 사람들을 거기에 이제 제도하시게 됩니다. 그런데 이제 부처님께서 보리 왕자의 어떤 방문을 받아서 초청을 받아서 공양을 가서 법문하시는 내용으로 끝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왕자가 부처님이시여 부처님의 제자는 부처님 또한 얼마 동안을 지도받아야 선남자가 올바로 출가할 때 목적으로 지녔던 청정한 수행의 궁극적인 완성을 현재 스스로 잘 알고 똑똑히 보아 부족하여 지내게 됩니까? 그럼 부처님 그렇게 어렵게 하시는데 우리도 뭐 이제 10년, 100년 걸린다 그러면은 좀 그러니까 이제 왕자도 얼른 속성으로 좀 도를 이루고 싶은 생각이 들었는지 부처님에게 이렇게 부처님의 말씀을 따라서 우리가 정진을 어떻게 하면 어떤 자격으로 무엇을 노력해서 하면 그렇게 되겠습니까? 하고 이렇게 묻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제 부처님께 하신 말씀이 왕자에 그렇다면 내가 당신한테 물어보겠다. 뭘로 이제 그러면 대답을 해봐라. 그러면은 이렇게 말하자면은 코끼리 이제 인도에서는 코끼리가 다 이제 운반용으로 되고 뭐 가축용으로 되고 전쟁에 가서 사업까지 하지 않습니까? 그런 이제 코끼리를 다루는 이 기술이 왕자는 능통하지 않느냐? 그렇습니다. 이제 내가 이제 왕자니까 그건 코끼리쯤이야. 그러면은 그 코끼리를 어떻게 왕자 같으면은 어떤 사람이 당신이 코끼리를 다루는 기술이 능통하다는 것을 알고 당신한테서 그 기술을 배우러 왔다고 치자. 그랬을 때 당신한테 그 코끼리를 가르치는 그 훈련하는 그 모든 기술을 배우러 왔는데 그 사람이 당신한테 믿음이 없다. 너를 믿지 않는다. 그러면 그 믿음으로 믿음이 없다. 그러고 또 병이 많고 또 사람이 교활하다. 교활하고 그 다음에 기만적이고 게으르다. 그리고 지혜가 없다. 그럼 이런 사람이 오면은 당신이 그 코끼리 기술을 잘 가르쳐 줄 수 있나? 그러니까 5가지가 다 있어도 모자랐는데
그 중에 한 가지라도 잘못되면은 코끼리를 몰 수 있는 그런 방법을 저는 가르쳐 줄 수가 없습니다. 부처님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그러니까 부처님께서 또 하시는 말씀이 그러면은 네한테 오는 그 사람이 코끼리 기술을 부리는 기술을 잘 부리도록 가르쳐오는 그 사람이 그러면 네한테 믿음이 있다. 너를 믿고 또 이래 그 사람이 또 이래 니를 믿기 때문에 믿음으로써 도달해야 될 것은 반드시 그 사람들을 얻게 된다. 또 그러면 그 사람은 병이 이제 적고 병이 없고 병이 적고 교활하거나 기만적이지 않고 늘 부지런하다. 늘 이래 열심히 노력한다. 그러면 병이 적고 교활하거나 기만적이지 않고 늘 정진하는 사람들은 반드시 어떤 자기 목적을 달성하지 않느냐. 또 그러고 그 사람이 지혜가 있다. 그러면은 그 사람은 과연 어떻게 이제 코끼리를 잘 몰 것인가, 뭘 볼 것인가. 그 중에 한 가지만 잘해도 되는데 5가지를 다 잘하면은 내가 그 사람 항상 나보다 더 훌륭한 그런 일의 코끼리 조련사로 만들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그 왕자가 대답을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부처님 하시는 말씀이 그러면은 나도 마찬가지다. 붓다의 제자가 부처님이 내 법을 이거 당신이 이제 금방 나는 며칠 동안 당신이 참 부처님 법을 배우면은 그렇게 깨칠 수 있겠냐고 물었지 않느냐. 그러니까 붓다도 마찬가지다. 붓다의 제자가 믿음이 있어야 된다. 나를 믿어야 된다. 나도 안 믿고 뭐 제멋대로 하면 그러면 어떻게 그래. 그러니까 이제 믿음을 그래서 붓다의 깨달음 아까 전에 말씀한 나는 누구한테 절대 배우지 않고 내가 최고다 하는 그 자긍심 그대로 믿어줘야 된다. 그러고 또 그 다음에는 이제 그 사람이 그래도 병이 적어야 된다. 병이 없을 수는 없지만 맨날 여기 또 병 많은 사람 계시면 또 곤란하시게 다들 건강해 보이시는데 그래서 아무리 그래도 돌을 따고 해도 골고리는 곤란하다. 기본적인 그런 건강을 가지고 그렇게 열심히 살아주고 그래서 이제 또 교활하거나 교만적이지 않다. 그러고 이제 그래서 스스로를 스승과 현자와 청정한 수행자들에게 열심히 노력하고 자기들 제가 할 수 있는 것을 모든 그 부지런을 다 보여준다. 그러고 이제 우리가 부처님이 말씀하시는 인과 도리 이런 모든 그런 그 불법에서 말하는 지혜를 갖추는 사람. 이 사람은 내가 꼭 그 사람들은 틀림없이 부처의 어떤 이루어내고 만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면서 그 뒤에는 읽어드리겠습니다. 우리 다른 경전에 한국 경전에서 이런 것이 잘 없어가지고 왕자여 붓다의 제자는 노력할 만한 이 5가지를 갖춰 경우는 부처님 붓다의 지도를 받으면은 7년 동안이면 선남자가 올바로 출가를 할 목표로 지녔던 청정 수행의 궁극적인 완성을 알고 똑똑히 보아 구족해낸다. 틀림없이 7년 하면 된다. 또 왕자 7년은 간두고 6년이면 6년도 건두자. 5년이면 5년 이렇게 해서 부처님 자 이제 주로 오십니다. 4년 또 3년 이렇게라도 열심히 하면은 내 도를 깨칠 수 있다. 이것이 그렇게 어려운 것이 아니다. 이제 그러면은 이제 우리 도인 스님들께서도 그런 말씀을 많이 하시고 우리 큰 스님께서도 도를 깨치는 것이 어렵기로 말하면은 우리가 적심적불에서 성불하는 것이 어렵기로 말하면은 저 한강물에 물색이 빠져도 그 차저만큼 어렵지만 쉽기로 이야기하면 아침에 세수하면서 코를 만지잖아. 그러니까 코 만지기만큼 쉬운 것이 또 도를 이루는 일일 수 있다. 이런 말씀을 자주 하시는데 그래서 또 이제 부처님께서 또 싹 내려옵니다. 1년은 관두고 7개월이면 7개월, 6개월이면 6개월 이렇게 해서 2개월, 1개월까지도 이제 내려와서 성불할 수 있다고 말씀을 하시고 이렇게 계십니다. 그런데 그 1개월이 아니라
보름이면 또 보름한 일에 노력할 만한 이 5가지를 이렇게 갖춘 경우는 그렇게 부처님의 지도를 잘 받으면은 이렇게라도 우리가 성불을 할 수가 있다. 1개월까지 내려왔습니다. 그 다음에는 마지막입니다. 왕자의 보름은 관두고 7일이면 7일이 아니라 6일이면 5일이 아니라 4일이면 4일이 아니라 3일이면 3일이 아니라 2일이면 2일이 아니라 하루면 하루가 아니라 저녁에 배우면 아침에 배우면 저녁에 노력할 만한 5가지를 다 갖출 경우 그렇게 부다의 지도를 받으면 특별한 그런 내가 이루고자 하는 열반의 경지에 도달할 것이다 하고 그렇게 이제 보리 왕자에게 인가를 하시는 셈입니다. 그러니까 보리 왕자가 얼마나 감격해서 하루 만에 하겠습니까만은 당신이 부다의 법을 설하시는 부처님이시여 실로 저녁에 배워 아침에 터를 도달하고 도를 이루고 아침에 배워서 저녁에 도달하는 그러한 특별한 그러한 일이 참 부처님이 법이라면 우리가 안 닦고 어찌하겠습니까?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고 하고 있습니다. 그 문제는 우리 5가지를 잘 지켜서 부처님의 뜻에 얼마나 우리가 참 따르느냐 하는 거기에 달려 있지 않겠나 생각합니다. 그리고 우리도 지금 하시면은 벌써 우리가 지금 6차로 이래 되니까 지금 6차부터는 6천, 한 7천일도 안 돼요. 그러니 오랫동안 우리 이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 이제 보살님들께서도 그동안에 참 많은 세월을 다 참석하신 분들도 계실 것이고 오늘 여기 처음 오실 분도 오실 것이고 그렇게 각자의 그게 다 아니겠습니까? 그리 부처님 법은 이렇게 말씀드린 5가지만 부처님이 제가 말씀드리는 것이 아니라 부처님이 말씀드리는 약속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이제 행사에 오신 이 마당에서 한 번 더 원력을 세워서 우리가 이렇게 천도를 해서 우리의 참 가족 또 우리 조상들이 천도뿐만 아니라 이렇게 기도하는 것이 지장경에 보면 7분의 5는 우리한테 이 기도하시는 여러분들한테 우리한테 다 온다고 딱 박혀져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우리의功德이 그만큼 큰 기도를 하고 계시니까 이제는 우리가 이제 죽어서 극락 가는 그것도 중요하지만 우리 살아서 적심적불 내 마음을 떼쳐서 성불하면 극락 갈 걸 걱정 안 하셔도 되지 않습니까? 오늘 이 자리에 우리 기도에 남은 기도에 열심히 참석해 주시고 그리고 시간이 많이 들어가지고 지나가지고 교무선님이 눈치를 많이 주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 말씀만 하고 내려가야 되겠습니다. 우리 조금 있으면은 구정이 오지 않습니까? 구정이 오는데 그 큰 스님 계실 동안에는 저 산내 비구니들이 무섭고 이래가지고 저기를 못 왔습니다. 백년하면 세배를 잘 못 올라왔죠. 그런데 큰 스님 떠나시고 난 뒤에 비구니 스님들 이렇게 올라옵니다. 그런데 올 가을에 되면 스님 가신 지 23년이 됐는데 이제 처음에는 세뱃돈을 이제 1,000원짜리부터 시작을 했습니다. 이제 하니까 몇 년 지나니까 스님 다른 데는 색깔이 변하던데 다른 데는 색깔이 변하던데 그 무슨 색깔 그런 거 푸른 색깔 아니고 그 노란 색깔로 금 색깔로 변하던데 그 금 색깔이 뭔데 보니까 5,000원짜리 5,000원짜리로 그걸 하는데 다음 해부터는 또 5,000원 뭐 또 좀 기둥이 안 빠진 다음에 이제 5,000원짜리로 주고 하니까 또 한 뭐 10년 가까이 가니까 저는 다른 데 가는 배추색을 줬어요. 배추색. 그래가지고 그 이제 파른 거 줄 때 하고 또 이제 노란색 줄 때 하고 파른 거 줄 때 하고는 영 다릅니다. 그러니까 이제 파른 거 줄 때는 그래도 그래도 뭐 손님 오고 또 이래저래 하니까 한 200만 원은 또 날라가야 되죠. 그렇게 이제 하고 있는데 오늘 이제 죄송한 말씀을 이래 드리고 싶은 것은 오늘 주지스님께서도 이 축복하니까
신도들이 많이 안 옵니다. 많이 안 오니까 백년함에 보니까 큰 스님 그 기도할 때 많이 오던데 그래 좀 많이 오도록 하십시오. 우리 보살님 아무도 안 옵니다. 그래서 주지 스님한테 얼마나 미안합니까? 그러니까 제 미안함을 오늘 이제 파란 먹던 도 말고 이제 배추 색깔로 불전이나 하나 주시면 그래 부탁드리고 주지 스님한테 미안한 데서 보초받을 감사합니다.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 주십시오. 법사 스님께 서서 삼배의를 올리겠습니다. 다시 한번 법을 설해 주신